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자에게 필요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교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이 시간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죄 가운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 주시고 구원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권세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성공자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절대제자의 축복 속에 생명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에 237개 나라 세계 살리는 미션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하시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며 시대 살리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속에 300교회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며 1만 성도의 정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나라와 지역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사명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옵시며 5가지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중직자들에게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회복하고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해결함 받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년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하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뜨겁게 하는 것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설 명절 주간입니다. 대부분 표시가 나는 것이 보니까 찬양대가 줄어들었어요. 바로 오가는 많은 걸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자리에 많이 또 고향을 향해서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미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이번 주간에 설 명절 주간을 당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사하십시다. 설 명절 통해서 정인으로 서십시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를 통해서 주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응답이 이번 한 명절 기간에도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간 동안에 온 교회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마치고 매주마다 따로 모여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에티오피아 순회 사역 5개 지역의 순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설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겼던 아말렉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그 승리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나가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으로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죠.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모세를 중심해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떠받치면서 기도로 함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다른 싸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될 때 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 받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창세기 6장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족속이 노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함의 후예가 바로 함이 낳은 아들이 구스라는 아들이고, 그 구스의 족속, 구스 후손들이 아프리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중에 가장 먼저 복음받은 나라가 특별히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간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첫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영향을 받은 나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답을 얻게 되고 세례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가 35%를 차지하고 있고, 또 토속 종교가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이슬람교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그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모슬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사실로 교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도 있고 또 사역자들도 있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모슬렘에서 돌아온 분들, 그런 분들과의 만남 통해서 또 복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에티오피아 정교회와 이슬람교 또 토속 종교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이미 그것에 하나님이 준비된 귀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5개 지역을 순회하는데 지역마다 이미 복음으로 답을 가진 귀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귀한 일꾼들 모아놓고 함께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지만은 모슬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결단하고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응답 중에 한 가지 응답이 있다면은 우리 에티오피아 수도에 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장 미션홈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붙잡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2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많은 기도 제목으로 담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감사함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명절 주간을 통해서 붙잡고 가야 될 현장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것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의인이라 하고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의인으로 부르신 사실들을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설 명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의로 쓰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징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 삶의 태도, 삶의 목록들,
그걸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면서 그것을 결국은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중동 지역에 특별히 물이 너무 귀하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번 아프리카 순회 사역에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물에 대한 부분들, 그들이 의지하는 부분들이죠. 가장 필요한 분들이고, 그러면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술자들을 의지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르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살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삶의 목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록 그걸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선적으로 잘 되고 우선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지금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망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이 부러운 겁니다. 잘 되는 것 같, 임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인데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징벌이 어떤 징벌인가? 5절에 나오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서 각기 이웃을 잔해하면서, 특별히 시대마다 있었던 일들이죠. 어린아이들이 교만해서 어른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여기에 어린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교만할 것이며,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아이들이 학대하고 여자들이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징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이 왜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세상에 종노릇하고, 분명히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멸망받을 세상인데 그것이 왜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로 세상 목록,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모든 것 끝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비밀 알고 그 이름의 근세를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근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그 이름의 근세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있고 그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모든 것이고 끝났다는 사실을 알 것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국은 세상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인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창세전의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 그게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이 땅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창세전 인간 창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이 땅에 온갖 무질서가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실은 이미 흑암의 존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흑암의 존재,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 존재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느냐.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지구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천사의 존재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만할 만했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살아있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더더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이 결국 인간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그 사건이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창세기 11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를 당하였고 결국 창세기 6장에 연결된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시대를 일으켰고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든 것.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짓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게 계속 이어져서 창세기 6장과 11장으로 연결되어졌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문화되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6가지 운명의 상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6가지 뿐이겠습니까? 6가지, 사실 6가지 말하는 것은 그 인간의 모든 문제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6가지 뿐이지 사실은 6가지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대로 현장에 고스란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 있는 한 그 어떤 성공도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간에 늘 12가지 인생의 문제, 그 부분들 가지고 현장을 중하게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통해서 흩어질 것 아닙니까? 모든 만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가문 만남들 속에서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그 12가지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문제 아닙니다. 옛날에도 지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12가지 문제로 나타났는데 굳이 12가지 문제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로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뭔가 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뿌리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또 마시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먹는 것들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우리 이미지에 떠오르는 것이 물 없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미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 또 입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피 흘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고 그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먼저 우리의 문제부터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단이 꺾여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조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이라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재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은 완벽한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을 묵상하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붙잡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기까지 잘해야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뭔가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하나님의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령.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 저주입니다.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세 가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을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참 선지자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사단의 세력을 아예 꺾어버릴 참 왕의 비밀을, 그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은 자에게는 지금 또 세 가지 증거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지막 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를 위함이라. 이 한 구절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이루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 엄청난 직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 왕의 증거와 제사장의 증거와 선지자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축복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망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 구원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또 세상 사람이 망하는 불구하고 망한 사실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최고로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거 가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단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설 명절 통해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니 세상에 보면은 세상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저주와 흑암의 흐름이죠.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바라볼 때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오직으로 붙잡을 내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흐름들, 그 세상의 흐름 저주와 흑암의 역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정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있었다 했죠. 바로 이어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빛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흑암을 꺾는 빛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빛입니다. 흑암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만 믿고 바라면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믿고 바라세요. 뭐를 바라느냐? 생명의 빛을 바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미 우리의 온 땅과 캄캄함이 60장 2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온 땅과 만민에게 캄캄함과 어둠이 덮였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장은 이미 흑암이 먼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악한 사단 흑암의 세력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이사야 60장 3절 이후로 쭉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나타나는가?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서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있자 말자 하나님 홍수 심판과 함께 방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창세기 11장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에 바벨탑을 짓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과 함께 구원의 역사, 멸망과 함께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로마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악한 사단이 발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나오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에 영적인 엄청난 혼란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발악함과 더불어,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 타락한 세상에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사는 것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는 시대마다 있었고요,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받기 직전입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3장 8절 9절에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하가 있을진적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아직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멸망받지 않는 이 시대, 위기 시대, 이게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행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위기에 축복받을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됨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말해도 모두가 위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단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 이런 조직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문화를 공격해가지고요, 많은 영혼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 세계를 공격합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들의 메시지를 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명상운동을 통해 접신 들리게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만병통치약처럼 명상운동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땅은 재앙이 일어나는데 정신질환과 더불어 우울증과 공황증,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질병들, 그 다음에 에이즈 동성애들, 또 전쟁 테러, 이런 많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응답을 받고 복음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시작된다면 오히려 그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뭐를 붙잡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것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붙잡을 때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의 증인되게 앞서가는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시국 이번 주간에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성경학교 중심으로 한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국에 파송되어지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앞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국에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우리 중년 24명이죠 오늘 파송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이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이들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의 역사, 또 그 구원과 더불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이들 걸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 설 명절 통해서 흩어지는 모든 걸음들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귀중한 응답,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중한 응답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중단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들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나며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시국 귀한 우리 전도 캠프와 함께 또 성경학교로 귀한 주의 종들 24명을 파송합니다. 온 교회 기도 배경 속에 이들이 파송되어지는 모든 걸음 속에 이들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들이 귀하게 뿌리내리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걸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통해서 오가는 모든 걸음 속의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비밀들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 정말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가운데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다른 싸움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단된 적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이번 한 주에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파송되어지는 단기 선교사들 팀들 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영상과 함께 하나 선교대회 홍보 영상 1월 전도기획 포럼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집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2가지 종류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므로 가문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선교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2월 1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19년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및 2019년 대학 입학생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진애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성경 읽기 캠프가 2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지혜의 샘이 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하나선교대회가 2월 17일 주일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엑스포 주제는 매일 꿈꾸는 선교 CVDIP입니다. 엑스포 작품 내용은 렘넌트와 성도가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선교 CVDIP를 찾아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 2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2월 3일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실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 공연이 2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꿈꾸는 시어터에서 진행됩니다. 공연 시간은 평일은 오후 4시, 8시, 주말은 오후 3시, 7시입니다. 회비는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으로 자세한 문의는 심수진 조연출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식사는 설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1차 합숙과 팀 합숙 훈련이 오늘부터 6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차 합숙에 김소림 청년, 심경진 대학생, 손정아 집사, 팀 합숙에 최다은 전도사 참가합니다. 대구 경북 다민족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5일 화요일까지 본교회 2층 다민족 부실에서 다민족 및 다민족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2월 4일 월요일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사면 목사회 43명 참가합니다. 의료인 공동체 수련회가 2월 4일 월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이재규 장로회 2명 참가합니다. 시구 겨울성경학교가 2월 6일 수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에 25명 참가합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9일 토요일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2019년 당회원 전도 워크숍이 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당회원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3월 12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제42기 결혼예배학교가 2월 4일 월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서울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1-4구역 김정하 성도 부분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5구역 이상성 권사 부친 강형호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마다가스카르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오랫동안 고립됐던 섬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식물로 가득해 전 세계의 생물 20만 종 중 75%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굵고 수명이 긴 바오밥 나무가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문화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았는데 약 2000년 전 인도네시아인들이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그중 약 52%가 토착신앙을 믿고 41%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토착신앙인들은 사후 세계를 중요하게 여겨 장례식을 매우 성대하게 치른다고 하는데요. 이미 매장한 시신을 다시 파내어 말을 걸고 수의를 갈아입히며 선물과 함께 다시 묻는 파마디아나 의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237을 향한 눈물이 나에게 담겨 실현될 이방인의 뜰. 선행도 구제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대재앙을 막고 세계와 시대를 살릴 회당과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제6회 하나 선교대회 절대 제자를 초대합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는 신년 메시지로 응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교회와 가정을 두고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1월 4일에서 5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된 유아 유치 사역자 및 부모 수련회에 본 교회에서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치부 사역자들은 교사와 부모 서밋스쿨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작은 실천을 통하여 영적 힘을 얻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전도요원 사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예틀을 깨고 현장 목회자로 서야 한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한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는 새해 첫 전문인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은 살려내라는 제목으로 교회 내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는 두기고팀과 영육 간에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팀, 그리고 황금어장을 살리는 소그룹 모임과 오직 전도만 하는 바울팀의 응답을 가지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리더로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7일에서 12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된 동계 어린이 수련회에 본 교회 유년부에서 44명, 초등부에서 50여 명이 각각 다녀왔습니다. CVDRP의 구체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전 세계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그릇을 준비하는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단기 선교회 본 교회에서 29명의 전도자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3달 동안 기도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 전도 캠프로 인도받았고 캠프 중에 현지인 목사님 2분과 만남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나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EBS 사역자로 서기 위한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을 각인하는 렘넌트 훈련과 함께 태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태영아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현장을 마음에 품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렸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대만 단기 선교회 본 교회에서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까오슝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 훈련과 5기초 훈련으로 인도받으며 훈련을 통해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탐방에서는 대만의 대표적인 우상인 불광사와 용호탑 등을 둘러보며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대만의 RUTC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사역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구 노회에서 3분의 사역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감벨라, 아보보, 샤셰마네, 아와사, 진마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 제자들을 만나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였고, 동행한 에티오피아 제자들이 복음으로 확립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곳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각 주차별 훈련이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속에서 전도기행 모임 4주차 훈련을 하나로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5가지 기초훈련의 첫 번째로 구원의 길 모임과 이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주교 모임이 있었고, 2주차에는 다락방과 팀사역 훈련 모임 이후에 새롭게 개설된 치유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미션홈 사역자들을 세우는 미션홈 훈련을 하나홀에서 진행하였고, 이어서 본당에서는 237 선교 현장 포럼으로 각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에는 지교회 사역자들이 지교회 포럼 이후에 전문별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전도 전문 교회 모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매주 미션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 지교회의 응답과 3,000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8구역에 이인선 명예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배노욱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은영 집사님 시모 되십니다. 입간 예배가 내일 2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의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광고가 나왔습니다만 대구 경북 다민족 집중훈련이 우리 설과 추석 때 진행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50여 명이 넘는 다민족 관계된 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잠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령국이고요. 2-4구역에 김세용 씨, 세가족국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성아 성도님 인도하였습니다. 청령국이고요. 1-4구역에 김동수 씨,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세용 씨, 김동수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중단된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들아 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께서 축복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후대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문화를 이루며 잃어버린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세계 복음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처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정인으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축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교회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성을 명절을 통한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